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주에 들었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주제는 표적과 믿음입니다. 큰 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는 건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Q&A는 전체적으로 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뒷절에도 계속 보면은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 Question and Answer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어디로 가셨는가?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여기가 어디냐라는 거죠.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정확한 지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 무리가 따른 이유는 표적 때문에 따랐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 어디냐? 그랬더니 거기는 그냥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밥 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사실 어디냐면, 원래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의 사역이 너무 바빴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이 하고 따랐죠.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도보로, 여기서는 배 타고 갔었는데 사람들 도보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 여기가 어디냐라는, 여기 어디냐.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어 드리고 따로 가시니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병을 고치셨다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하게 반복되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 조용한 곳이 어디냐? 한적한 곳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은 거기까지 따라왔다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하셨냐? 그랬더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벳세다가 어디냐면 여기 벳세다예요. 여기 벳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벳세다는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었고 빌립의 고향, 이렇게 빌립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도 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강이 있습니다. 여기 강은 이건 요단강이죠.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는 전체 둘레 길이가 53km 정도 돼요. 전체 이렇게 쭉 돌아보는 길이가. 백령도의 크기가 52.4니까 백령도 크기의 섬이 갈릴리 호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남북으로 긴 데가 21km, 그 다음에 동서로 가장 긴 데가 13km, 수심이 43km가 가장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수면으로 밑으로 200m, 굉장히 낮은 지역에 되어 있고요. 그럼 가버나움에서 베데스다까지 100길로 걸어가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길이가 나와 있어요. 10여리 정도 되었다. 10여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 한 5, 6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도보로 걸어가는 거리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가버나움에서 벳세다. 근데 이 배를 타고 갔고, 사람들은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걸어갔고, 또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배 타고 갑니다. 많은 사람이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떤 의도로 질문하셨고
이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얘기해요. 빌립은 베세다가 빌립의 고향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 그랬더니 빌립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신지 시험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랬더니 빌립의 대답은 조금씩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빌립의 대답입니다. 못한다는 거죠. 빌립의 반응과 대조적으로 안드레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한 다음에 그 수를 세보니까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냥 5,0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 감사기도 하신 후에 5,000명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고 먹고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이런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제안을 했는가? 그랬더니 이 표적을 보고 얘기를 하죠. 12바구니 먹는 남은 거 보고 먹고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들은 요한복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요. 선지자 그리고 사람들이 와갖고 얘기를 하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다음날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근데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다음날은 배고파진 날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만 함께 가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래서 디베라의 그쪽에서 여럿이 떡이 먹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알고 근데 여기서는 배를 타고 마가복음은 그들 걸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살기 힘들어서 베세다에 시로 갔는데 베세다에서 5,000명 먹이고 또 하도 사람들이 또 쫓아다녀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바다 건너편이라고 얘기해요.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아니요. 떡을 먹고 표적과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표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예수님 표적을 보고 다시 찾은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마.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 이건 썩을 양식은 떡이죠. 보리떡. 영생하도록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말씀이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정하신 자다. 그러면 7번째 질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어떻게 표적을 보이는 어떤 표적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도 표적이죠. 그럼 당신은 뭘 해주겠냐라는 거죠.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냐. 그랬더니 이런 무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 준 떡이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 준 참떡인데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사실 더 많은 표적을 요구를 했으니까요. 우리들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을 듣고 당신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당신 부모 내가 알아. 막 이렇게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랬더니 그때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잖아.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다 이것도 그죠.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떡과 살.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랍니다. 성만치 않은 얘기가 비슷하죠.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식인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 하십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이제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표적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죠. 그리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또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이거는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기를 얘기했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들이 막 떠나가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비슷하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신앙,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주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 의미 찾기. 오병이어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100% 리얼 기적이에요. 5,000명이 한 자리에서 동일한 기적이고요. 객관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5,000명 중에 한 명이었었다고 한다면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가족들에게 아마 생생하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자만 5,000명 먹었다 할지라도 파급 효과는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사실 빌립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빌립의 관심. 가버나움에 사기 너무 힘들어 갖고요. 한적한 그 벳세다로 오십니다. 빌립의 고향인데 테스트를 하십니다. 빌립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이겠냐.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Where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렇게 묻혀요. Where shall we buy bread?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의 대답은 8months wage. 8months라고 하는 건 8개월치 임금입니다. 사람들이 8개월치 임금 정도가 있어야지. 우리나라 성경에 뭐예요? 200데나리온 그렇게 나오는데 NIV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씩 바이트, 그냥 한 입씩만, 그냥 바이트 조금씩만 먹어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개혁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데나리온. 이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 우회적으로 얘기한 걸 못한다, 못 먹인다라는 거.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에 시험하는 게 나오죠. 테스트입니다. 여기도 테스트. 독자 아들 이삭 바치라고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바치라 했더니 하나님의 테스트에 이 사람은 그냥 뭐라고 토를 안 달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왜 시험 보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 수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죠. 예수님은 빌립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테스트가 오면은 사실 나를 봐야 돼요. 나를. 그러니까 빌립에게서는 정확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의 함정이 우리의 함정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냐? 근데 문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없으면은요, 마른 땅으로 가는 기적을 체험 못하고, 또 뭐, 광야,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만나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도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가 나온 거고, 베세다 빈들도 마찬가지예요. 빈들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한적한 거. 이런 부족과 결핍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에 항상 없게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욥처럼. 그래서 부족함과 결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테스트가 왔을 때 없는 것 보고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드레가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이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때 사명이 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요. 썩어. 냄새나요. 안드레하고는 빌립하고는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안드레는 예수님
애가 여기 도시락 갖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빌립은 없다고 얘기하고 안 되는 좀 작지만 있는 것 갖고 예수님께 드리죠. 그래서 빌립이 사실 에게 예수님이 듣기를 원했던 대답은 이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그래서 우리 모든 거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불렀었던 찬양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적은 떡과 물고기 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누가 일하신다는 이거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이 가사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하시냐 그랬더니 빈선, 빈들 뭐 이럴 때 적은 떡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5개 플러스 2니까 7개지만 주가 일하시면 5,000명 먹고 12강주리가 남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내 드림에 예수님 플러스 하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에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지도자였던 건 분명하지만 혼자서는 못해요. 42개 파트에 38가지 힘 합쳐갖고 52일 만에 성벽 쌓는 것처럼 고백도 그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가 일하십니다. 아이에게 이 도시락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 손 안에 있을 때에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실 때는 기적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버린 것을 없이 다 모았더니 12강주리가 되었다. 빌립에게 테스트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빌립인가 안드레인가. 두 번째, 사람들. 다음날 배가 고파갖고요. 다시 떡 생각나서 예수님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다시 표적 보고 따라고요. 여기는 예수님보다 떡이죠. 자기가 찾고 싶은 것은 사람들 열심을 내요. 부지런하게. 근데 자기의 원함, 자기의 이익에 관해서는 되게 열심히 냅니다. 다 이기적인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거 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보리떡은 오늘은 배불렀어도 내일이면 다시 배고파집니다. 보리떡의 한계입니다. 나 이게 배고파 본 사람은 알아요. 영적인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신다는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반응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다. 말씀인가 떡인가, 빌립인가 안드레인가, 말씀인가 떡인가. 우리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계속 예언하잖아요. 떡 좀 만들어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보리떡인가 생명의 떡인가. 장자권 에서의 얘기 마찬가지죠.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팥죽인가 장자권의 축복인가.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보리떡하고 팥죽이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생명의 떡하고 예수님 자신이죠. 축복이에요. 육신적인 배고픔보다 더 민감하게 우리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굶주림과 신령한 것에 대한 굶주림을 갖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수군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이 떡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이나 뭐 생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요한복음의 표현이죠. 구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복음서의 표현이고. 보리떡만 찾던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말씀이 어려워요. 그럼 다 떠나가는데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답이죠. 생명의 말씀. 무리들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사랑하거나 조건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조건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은 조건이 그럼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조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떡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면 떡이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떡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익 때문에 내가 나왔는데 이익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우리는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익이나 표적 따르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얘기해요. 예수님인가 보리떡인가? 요거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관심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썩을 양식.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썩을 양식은 아니잖아요. 한 해녀가 했던 얘기를 했잖아요. 바다에 들어가면 욕심 때문에 버려야 할 욕심 부리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큼 따고 숨이 허락하는 만큼 가져와야 된다. 이 삶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이게 썩을 양식 욕심 때문에 부리는 거다. 욕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는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69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보내신 자와 믿는 자를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믿음의 반응을 보셔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빌립 같은 사람 갖고는 일 못하죠. 그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는데 여러분 말씀 때 진짜 믿는 사람 보겠습니까? 야, 이거 눈속이는 되게 쉬워요. 보여준다고 믿습니까? 우리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은 이적을 직접 보았지만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날 먹었잖아요. 다음날 와서 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보여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다 믿고 매일매일 먹는 그 만나를 먹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또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배고픔 채워주는 만나나 이 보리떡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 먹었어요. What is this? 이거예요. 만나가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매일 아침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맨날 먹었는데 40년을 먹고 살았지만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나로 먹고 살았다는 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은 떡으로 살지만 영은 말씀으로 산다. 기억해야 돼요. 표적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그래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매일 밥 먹어야 되듯이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데일리 브레드예요. 매일의 양식. 우리 썩을 양식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믿음의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빌립 테스트 하시면서 표적 구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점검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인가 안드레인가? 빌립은 없는 것,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드레는 작지만 있는 것 같고 드림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했다. 빌립인가 안드레인가?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건 표적 때문에 찾았잖아요. 보리떡인가 예수님인가? 우리까지, 그러니까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여태까지 보리떡만 찾고 찾았어요. 떡 달라고. 유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조건이 안 되면 버리고 떠났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내 조건을 내 조건의 만족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보리떡인가 예수님인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십니다. 로고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썩을 양식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몸 이룬 우리 대강교회 지체들이 우리의 물과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피 흘림,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블리드 피 흘림이 없이는 블레싱, 축복이 없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통하여서 나를 테스트하실 때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인가 안드레인가, 떡인가 예수님인가, 썩을 양식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가 우리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